10월 31일 월요일 마지막 헌혈. 호주에 사는 한 고령의 노인이 병원을 찾아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마친 노인이 병원을 나서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향해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의 주인공인 해리스는 60년 전 우연히 수술을 받다가 자신에게 RH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희귀 항체를 가진 해리슨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RH병은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공격하는 희귀병인데 해리슨의 피로 이 병을 고칠 백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헌혈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해리슨은 이후 2주마다 한 번도 거리지 않고 60년간 헌혈을 했습니다. 1173번의 헌혈을 통해 200만 명을 살린 해리슨은 81세가 되면서 호주법으로 더 이상 헌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헌혈을 하던 날에 그동안 해리슨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수백만 명에게 생명을 선물로 줬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유일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세상에 힘써 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시다. 11월 1일 화요일. 다 알아요. 5살짜리 아이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주장하며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안다고 때로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답보다는 질문거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 채 인생의 왜, 언제, 어떻게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3절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친밀하게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릴 문제를 모두 알고 계시며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최선의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유한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3절.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기도.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11월 2일) 수요일. 소중한 두 샘물. 인접한 산속에 물이 귀한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에는 소중한 샘물이 하나씩 있었는데 한 마을은 샘물을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마을은 정해진 양만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물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해진 양만 쓰는 마을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소중한 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래 쓰려면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샘물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물을 안 쓰는 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샘물을 아껴 쓴 마을의 샘이 더 빨리 말라버렸고 마음껏 사용한 마을은 오히려 샘물이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사용한 만큼 솟아나고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는 샘물의 특징을 아껴 쓰는 마을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꾸 퍼내야 더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시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샘을 바라만 보다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 바라는 믿음과 기도의 간구함으로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누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놀랍게 누리게 하소서. 다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에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합시다. (11월 3일) 목요일, 멍게의 운명이 아닌 성장으로. 멍게는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바위와 조개 껍질에 붙어있는 멍게는 마치 부드러운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멍게는 활발했던 어릴 때와는 달리 흐르는 물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수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멍게는 먹이를 찾고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원시적인 척수와 두뇌를 갖춘 올챙이 같은 모습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바다를 탐색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성체에 이르면 변화가 일어나 바위에 달라붙어서 탐색과 성장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뇌를 먹어치우는 섬뜩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척추도 없이 생각도 없이 수동적으로 물결에 따라 사는 멍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멍게의 운명을 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곧 정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영적으로는 덕과 인내 그리고 절제의 모습을, 실제 삶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성장을 통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성장회로의 부르심은 10대뿐 아니라 70세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다처럼 광대한데 우리는 고작 몇 미터 밖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성품을 탐구하며 새로운 영적 모험을 떠나 보십시오. 배우고 섬기며 위험을 감수해 내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후서 1장 8절. 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려는 열정을 저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4일 금요일, 대나무 주사위의 메시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의기라는 중국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물컵처럼 생겼지만 정작 물을 부으면 쏟아져 버려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컵인데
이 컵 주변에 청빈, 안분과 같은 분자의 교훈을 적어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은 컵으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이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는 일종의 교육용 도구였습니다. 의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7개의 면이 있는 대나무 주사위였는데 각각의 면에는 다음의 교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일 3번 감사의 말을 하라. 두 번째, 홧김에 나오는 말을 3번 참아라. 세 번째, 남을 3번 칭찬하라. 네 번째, 내 잘못을 3번 인정하라. 다섯 번째, 실수해도 3번만 꾸짖지 마라. 여섯 번째, 남이 잘못해도 3번만 탓하지 마라. 일곱 번째, 남의 흠을 3번만 헐뜯지 마라. 몸에 익히고 필요한 교훈은 가까이 두고 지켜야 합니다. 내 삶에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 내 발의 등이고 내 마음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접하고 암송합시다. 오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6절. 오늘의 찬송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오늘의 만나,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더 가까이 두게 하소서. 가장 자주 쓰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